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은 끔찍한 질병과 고립으로 외로움으로 지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절 22절에 보시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저자인 다윗은 본인의 죄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8편은 회개의 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시편에 보시면 6편, 32편, 그리고 오늘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들이 회개의 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 38편은 총 7개의 작은 시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쉽게 보려면 크게 3가지의 덩어리 시가 있습니다. 이 3번의 덩어리 시들은 하나님께 슬픔을 호소하게 됩니다. 1절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함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고요. 2절서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덩어리로서 죄로 인한 본인의 슬픔을 호소하고 있고요. 9절 한 절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고 있고요. 10절서부터 14절은 두 번째 덩어리로서 본인이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자 친구와 가족들이 떠나고 적들이 본인을 조롱함에 대한 슬픔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15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16절서부터 20절은 세 번째 덩어리로서 원수로 인한 슬픔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20절과 21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함으로 7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절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1절 시작기도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절 1절과 너무나도 동일한 문장입니다. 제가 시편 6장 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성경책을 보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 38편 1절과 동일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시편 6편과 38편을 비교하길 원하는데요. 시편 6편은 10절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시지만 시편 38편은 시편 6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으로 예를 들어서 다윗의 친구와 적군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시편 6편과 38편은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을 수도 있고 비슷한 상황에 쓰여진 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앞에 피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더 초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시오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 화살, 주의 손, 그리고 3절에 주의 진노, 이렇게 시작 부분을 주님의 진노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비를 구하는 대상에게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8절은 오늘 본 시편의 첫 번째 덩어리로서 본인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것이 죄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 또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시면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 사용하는데요. 3절에 죄로 말미암아, 5절에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은 분명 본인의 질병이
본인의 죄로 인한 질병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질병이 현재 지금 있다라고 해서 그 질병이 꼭 나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면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도 같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고 연관지어서 현재의 나의 질병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욥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욥의 질병은 그가 물질적, 건강적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가 메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서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의 질병을 죄와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에 큰 재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죄를 지었거나 순종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의 재난은, 이때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고난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의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즉 영원한 동행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론은 우리 삶의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깨닫기도 하고 못 깨닫고 욥과 같이 나중에 깨닫기도 합니다. 시편 38편은 결국 어떠한 이유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병의 호소의 덩어리의 시가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시인 9절에 보시면 다윗은 본인의 고통을 통해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도 덩어리에서 3절에 몸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했고 뼈까지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혐오스러운 상처가 그의 온몸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 그의 등은 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그를 압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워함을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이런 괴로움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알아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 기도의 덩어리인 본인의 고립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10절서부터 14절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사들도 저희들에게 그런 분들과 멀리하라고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젊은 분들과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본인의 삶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멀리함을 호소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담기로 작정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을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그의 몸에 다 전가되어졌을 때에 아버지와 단절된 것을 가장 괴로워했으며 이것을 걱정하시며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과 만나 그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고립된 분들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곧 소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타지에서 복음의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이 양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꾸준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전체 본문 안에서는 다섯 번째 기도인 15절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옵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장 37편에서는 우리 삶에 악인의 형통함이 보이더라도 참고 꾸준히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38편에서도 우리들에게 참을성 있게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참을성을 잃어버려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는 기차를 놓치거나 버스를 놓치면 때로는 그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편안하게 그냥 다음날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지금 현재는 1초 1분을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 다윗은 어렸을 때 본인이 왕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미리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의 과정을 보면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다윗은 한 번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왕이 빨리 되려고 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림의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간구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러한 인내하는 시간을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덩어리는 16절서부터 20절까지 나쁜 대우를 받고 있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비참한 신체 상태와 친구들의 돌아섬과 그리고 적들의 조롱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토로함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6절에 원수들의 조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윗은 넘어지게 될 것을 지금 알고 있고 이것은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한 상태이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요. 그의 원수는 많고 본인은 한 사람인 것을 강조하며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희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면 끝나는 상황인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20절은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법도의 선한 삶을 향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다윗이죠.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오히려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나의 죄를 깨닫고 꾸준히 하나님의 선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7번째 시인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친구들처럼 그의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를 버려두시지 않고 대신 그를 돕기 위해 빨리 오실 것을 다윗은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진정 깨닫고 알아봐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분의 삶처럼 소외되고 고립된 분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내 삶에 내 죄로 인해서든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붙들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장 37편과 오늘 38편은 인내가 바닥을 드러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꾸준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며 결국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의인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